손유일을 한번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인데요. 온, 박수입니다. 온 율법은, 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펼칠 때 이렇게 펼칩니다. 온 율법은, 한 번 더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옆에 분을 가르치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반대쪽으로 사랑하기를, 다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게 일 하나예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루어졌나니, 이렇게도 해요. 한번 쭉 달아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쉬운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이 사랑이라는 행동은 무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화 없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 섬긴다, 주님으로부터 배운다, 실천한다, 이런 건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라 하시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 사랑은 사랑 중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이 그렇게 아름답듯이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이 예수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완전히 청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는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악의 고리를 끊어지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가난도 질병도 멈추게 하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그 데레사 수녀, 아프리카의 랑바레네의 그 슈바 있죠. 하나님의 부흥사 고리템품 여사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사랑은요, 사랑 중에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도 해요. 미국에 가면 영어를 쓰고 일본에 가면 일어를 쓰고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쓰듯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말이에요. 일이요. 기술이고 수단이고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럴 것 같잖아요. 전부 전 세계에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 자라난 것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이 땅 위에 관습도 다 다른데 어떻게 통하겠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터득하고 그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서로 친밀하게 살고 주님의 이 사랑으로 위로받도록 우리에게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건요, 절대로 혼자서 밥은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랑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혼자 터득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요. 서로 가족이든 이웃이든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개인 언어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언어고 관계의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배워나가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나의 기초요, 목표요, 야망이요, 전부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사랑은 사랑하다 말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고쳐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어 형통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은 천국의 사닥다리 같이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4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위해 가지고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해야 되지만 진짜 크리스천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은 유구합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사랑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 이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건 마지막 임종 때를 보면 더더욱 확고해져요. 내가 세상에서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보석,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값진 물건이 얼마나 있냐,
인물이 얼마나 좋고 학력이 좋고 경력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업적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건 다 지푸라기와 같아요.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되면 과거에 살았던 나의 경력과 이력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천국에 들어가도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직업을 뭘 가졌고 취미를 뭘 가졌고 재산을 얼마나 남겨두고 왔고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웃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가도 주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내 시간과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 40대 목회를 할 당시에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제 자신을 온전히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위해서 공부한답시고 연구한답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다 쏟아넣었어요. 30대, 40대 때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자기는 어린 시절이 너무 싫다는 거야. 왜 싫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외톨이로 그냥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참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물질로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필요하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특세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 주셨듯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 예수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꼭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무엇보다가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우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넣는 그 고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교의 터요. 또 마땅히 이루어갈 사명의 터를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이 작은 하나님의 기초 공동체를 통해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 보좌 우편에 올리워 가셨지만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닮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 믿음의 형제들과 항상 같이 하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간을 내야 될까요? 언제 시간을 내야 될까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시간을 내야 될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건 무엇보다 최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가치를 높게 만듭니다. 또 상황이라는 것, 기회라는 건 기다려주질 않죠. 내일이 있다고 해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득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가족과 교우들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하시고 행동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과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